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새로운 날이 찾아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봐도 압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새롭겠습니까? 새 집에서 살아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타고 새 길을 달려봐도 우리 인생길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시작하면 항상 어떤 그런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떠오르는 첫 번째 그 해를 보겠다고 그렇게 동해를 찾고 그리고 산에 오르고 그러면서 그 일출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해를 본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해는 어제도 떴던 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떠오르는 해를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볼 때 우리 인생 역사는 BC에서 AD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찬송가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순간부터 빛이 시작되고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노력해 보지만 우리 스스로는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전공이 바로 새 일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내가 새 일을 고하리라. 43장 오늘 말씀 새 일을 행하리니 48장 말씀 내가 그 새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함께 말한 대로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다 보면 아십니까? 인생에 권태기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시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시다. 자, 새로운 것 좋은데요. 그런데 나쁘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죠?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똑같은 가정을 우리가 살아도 그 가정이 새롭게 하나님의 집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골목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선물 창조 세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긋지긋한 일터에 만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인생 가운데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앙망하는 인생들은 인생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공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식물을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진흙벌에 어떤 오렌지 나무가 이제 자랍니다. 그 진흙벌은 내가 지금 그 진흙이 묻기만 해도 굉장히 지저분해서 기분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진흙입니다. 분명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물들 안에 꽂혀 있는 오렌지 나무도 그 물을 흡수해서 결국 자랍니다. 자라고 그 양분을 먹고 정말로 보기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아십니까? 그 오물들은 지저분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열매에 즙을 짜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신선한 오렌지 주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한 축사에 소가 삽니다. 그 소가
그곳에서 지저분한 곳에서 그 지저분한 풀을 또 먹어요. 가만 보면 벌레도 있고 그 안에는 지저분한 것 여러 가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기적 먹는 소는 한 번에 먹나요? 그거 보시면 밥 못 먹습니다. 또 먹다가 그걸 다시 욱 해요. 욱 하더니 그걸 또 침과 위액이 뒤섞여지 번복된 그것을 또 되새김질합니다. 한 번 하나요? 아니에요. 보셨습니까? 또 욱 해요. 그거 계속 보면 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해. 이런 생각하시죠? 오늘 아침에 뭐 드셨나요? 우유 드셨나요? 그겁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되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러운 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 이 부패한 마음에 주님의 빛살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달콤해지기 시작하고 나밖에 모르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구겨진 것들이 펴지는 바로 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수없이 떠오르는 해를 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몇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올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랑 가깝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멀리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한 걸음 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함께 하시지만 마치 두 걸음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앞서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꾸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귀 역사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당신이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으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자꾸 변명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적한다는 것 사단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대적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항상 우리는 수리형 인간이 되려고 합니까? 정비형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4장 7절에 보면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요 마귀로부터 멀어지고 그 샛길로부터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치 추적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늘 모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약속 자리로 자꾸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속자예요. 거룩한 이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먼저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걱정이 많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거룩하게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언젠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한 번은 오랜만에 동기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약속 장소, 웬디스 햄버거 집이요. 웬디스로 나갔어요. 가서 또 이제 친구들 기다리고 배고프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는데도 친구들이 정시가 되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한 5분 기다렸답니다. 불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날 무시하나? 그리고 또 몇 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야? 야, 니네는 어디냐? 야, 우리 여기 다 모여있어. 너 어딘데? 나 웬디스. 우리 버거킹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 장소를 자신만 착각한 거예요. 자신만 웬디스인 줄 알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친구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요. 우린 기억해야 해요. 주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나가셔야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아닌 것 알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기가 우리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으로 자꾸 몸부림치셔야 해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속자라고 말씀하세요. 구속자 내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시궁창에 구를 때도 있지만 또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 속에 쉽지 않은 때가 분명 옵니다. 어려운 오늘 말씀처럼 사막과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뭐 하시지? 그러나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지만 사막과 광야가 없으면 우리가 겸손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생 가운데 한번 꺾였으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또 때마다 또 그렇게 사막도 광야도 거쳐가면서 우리 스스로 또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 보니까 천적이더랍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평생 보험인 줄 알았더니 평생 위험이래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나 같은 인생 속에 신앙의 꽃도 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은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늘 서셔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자래요. 그럼 기도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다 끝났다고요? 뭐가 끝났습니까?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다 끝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시 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주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에 그 빈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만나는 자리가 오히려 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늘 실수하는 게 점점 갈수록 이 안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화가 나요. 자꾸 약속도 친구들과 약속하면 제 시간에 맞춰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자꾸 꿈틀거리고, 가족들도 제가 쉴 때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자꾸 화가 나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있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도록,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 역할 저 역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고궁에 가서 혹은 민속촌에 가서 보면 가끔은 이렇게 사극 드라마를 이렇게 촬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니까? 멋진 옷을 입고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근엄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다가도 컷 사인이 오면 갑자기 다시 서울말 쓰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무수리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도, 내시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도 다 인사하고 PD님에게 또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에 가요. 이게 정상이지, 자기 혼자 메소드 연기에 빠져가지고 컷 사인이 왔는데 만약 예를 들어 누가 컷이라 하였느냐 이러면 정신 나간 거예요. 4시가 먼저 퇴근하느냐 사약을 들라 이러면 정신 나간 겁니다. 주리를 틀어야 돼요.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 역할 저 역할을 할 때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은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찬양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20대 나이에 이 찰리 채플린 연기를 또 제대로 해내면서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리죠. 일찍 스타가 되면서 이 사람이 배우로서 또한 갖는 그런 허무감을, 인생의 허무감을 참지 못하여 마약에 손을 대죠. 그래서 마약에 깊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번이나 잡혀가고 나중에는 중독되어서 재기도 꿈도 꾸지 않고 망가진 인생을 사는데, 하루는 그날도 자동차에 마약을 싣고선 오는 길이었답니다.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햄버거 집에 들려서 치즈버거를 하나를 먹는데, 딱 먹는데 무는데 아무 맛도 안 나더래요. 치즈버거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은 걸 보고 내가 이 정도로 망가졌구나. 그 순간 깜짝 놀라서 거기서 충격받고 바로 바닷가로 가서 마약을 다 쏟아버리고 다시 재기를 꿈꾸며 연기 연습하며 그 유명한 톰 크루즈와 또 경쟁하면서도 이 아이언맨 이 역할을, 주연을 따내고 결국은 다시 스타로 오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더욱 이 캐릭터에 집중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선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권면드립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은혜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조차가 짐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멈추시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인생은 다릅니다. 내가 갈수록 내 인생이 다 갈수록 권태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신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34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번 한 해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되찾는, 은혜의 미각을 되찾는 우리 복된 은혜 충만한 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문을 닫고 새 문을 여십시오. 아멘. 18절 말씀은 얘기하거든요.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딱 한 구절만 가지고서 기억하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옛적 일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지? 아, 과거의 고난과 상처들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보면 물론 비슷한 뜻이지만 더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에게 옛적 일을 말씀하세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압니다. 이 두 구절만 봐도 이 옛적 일, 그게 도대체 뭘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 건가? 뭐죠?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늘 항상 잊고 싶지 않은, 추억하고 싶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체험입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쫓아오는 원수들까지도 다 수장시키시고 완벽한 큰 구원의 체험. 자신들은 직접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민족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최고의 구원의 그 체험을 그들은 계속 지금 구전하여서 이야기하며 그들은 되뇌었을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들이 꿈에 그리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거 잊어버리래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놓고서는 너 그거 기억하지 마.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많은 분들이 어떤 과거의 상처에 매여 계신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또한 매여 있어요. 과거의 추억에서 늘 항상 도망가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난과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화려한 영광마저도 때문에만이 아니라 왕년에도 다 그거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거니까. 더 소중한 일을 해나가실 거니까. 사단은 자꾸 과거로 장난쳐요. 어떤 분들 상담해 보면은 때문에가 있고 어떤 분들 상담해 보면 왕년애가 있어요. 그거 다 벗어 던져야 해요. 하나님은 자꾸 약속하시며 함께 하시고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그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화려한 영광일지라도 그리고 상처라 할지라도 벗어 던지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달간에 장년부 한 성도님과 그리고 한 자매님과 청년부 자매님과
두 분과 대화를 하면서 공통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고돼요.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 제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 물론 그분 성함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그러나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다 힘들어요. 정말 고돼요. 사막과 광야예요. 그러나 사막과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막과 광야도 지나와 보면 아실 겁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나와 보니 그 가운데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만남을 주셔서 키를 주시고, 결국 은혜로 또한 이 시간도 통과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통과해 나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일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하는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자주 쓰는 예화예요. 옛 문을 좀 닫으십시오. 그럴 때 새 문이 열릴 겁니다. 사파리 예화예요. 보면요, 에버랜드에 한번 놀러 가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파리를 가보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중간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 버스가 딱 한 대 들어갈 만한 그 섹션별로 지나가다가 어떤 그런 이 구역과 저 구역 사이에 중간지대를 만나요. 그러면 먼저 첫 문이 열리고요. 버스는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뒷문이 닫힌 다음 앞문이 열려요. 초식 동물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 그 뒷문이 닫혀야 육식 동물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더라고요. 두 문이 같이 열리면 육식 동물이 건너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과거의 문이 자꾸 열려 있다 보니까 새 문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셔도 자꾸 이것이 뒤섞여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결박이 될 때가 많아요.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영광 닫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앞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경험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과거의 문을 닫으십시오. 지금도 이 순간 제가 말한 것도 과거예요. 닫고 약속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구상하신 새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새 나라로, 새 일로, 새 날로 우리가 저벅저벅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신앙의 연륜이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천만에요. 신앙의 연륜이 뭡니까? 세월의 수레바퀴예요. 세월 그 수레바퀴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연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벼워요. 그냥 껍데기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볼 때 그게 신앙의 연륜이에요. 나의 바퀴도 점점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도 어느 순간부터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한 해는 신앙의 연륜 한번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점점 더 말씀 안에서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시니 찬양하고, 말씀 따라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내일로 저벅저벅 함께 소망을 노래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한 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한 해 되셔서 이 한 해는 권면드립니다. 그냥 숫자만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